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아도 그게 영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참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6장에 이제 들어가면은 특별히 우리가 9절의 말씀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빼내 주실 것을 좀 그렇게 믿고 뭔가 잠깐 그래도 기대를 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바로가 더 강팍해져 갖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사실 배나 더 힘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5장 보면. 근데 사실 모세도 낙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출애굽기 5장 끝부분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23절에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욱 학대하였으나 주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전혀 구원해 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야, 우리 이제가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커야 되는데 바로가 어때요? 엄청나게 각박해져 갖고 더 막 학대를 하니까 모세도 이렇게 낙심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너무 낙심이 돼서 오죽하면 성경에 뭐라 그랬으니까 마음이 상해 있었고 가지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너무 힘들면 하나님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요. 야, 지금 내가 이렇게 뭐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지금 교회 나가게 생겼냐? 내가 지금 한가하게 가서 교회 가서 지금 뭐 앉아갖고 무슨 예배 드리게 생겼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또 우리 믿는 성도들도 자칫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크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기도하는 것도 지쳤고 이제 하나님 믿는 것도 지치고 이제 만사가 귀찮다.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어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당장 지금 막 출애굽할 것처럼 그렇게 막 모세와 아론을 막 모세를 채척해서 애굽으로 보내고 또 모세와 아론은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또 하나님 믿고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바로가 막 화를 내면서 이것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것들이 또 헛소리 한다고 더 힘들게 막 일거리를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모세도 낙심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이 상했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사실은 돈 많고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은 천국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먹고 살 돈이나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냥 만사가 다 힘들고 귀찮고 어려워서 뭐 신이고 나발이고 하나님이고 그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내가 당장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살 길을 달라.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막 어렵고 힘들면 그냥 낙심이 되고 말씀도 듣고 싶지 않고 성경도 보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마냥 퍼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국은 그 바로의 손에서 뺏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적과 꾸리를 가나안으로 기어코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에서 마음이 더 믿음이 좀 굳세였어야 돼요.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바로에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바로가 더 막 화가 나가지고 더 이스라엘 백성 학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걸 또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바로도 모세도 역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미련해요.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신앙생활을 귀찮다, 교회 다니는 것도 귀찮다, 이제 만사가 싫다. 그거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충분히 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당장은 바로가 막 저렇게 길길이 날뛰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았더라면 낙심하기보단 잠깐 지금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바로를 꺾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막 고통이 오니까 그만 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마귀는 이렇게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충 기도하고 대충 신앙생활을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바로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다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영적인 이런 악한 세력, 사단 마귀를 아주 무슨 우습게 여겨요.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그저 조금 기도하면 되겠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로와 애굽은 엄청나게 강해요. 무진장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 때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까지도 시험을 걸어오고 실족시키려고 그러고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만큼 이 마귀 애굽 바로는 보통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서 대응하려면은 우리 역시 어때요? 아주 강하고 단호한 믿음과 이 기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애굽과 바로를 상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이야 저렇게 찌그러져 갖고 보잘것없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 이전에 애굽이 있었어요. 그 애굽의 문명을 그리스가 이어받고 그리스의 문명을 로마가 이어받은 거예요. 애굽 이전에는 수메르. 그러나 수메르는 하도 역사의 그 기록이 너무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충분히 연구할 만한 학문적 자료가 없어요. 그러나 애굽은 풍부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집트 별도로 이집트만 연구한 학문이 자체로 있어요. 왜? 그 문명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에 보면은 애굽의 사제들이 그리스 사람들을 애들이라고 해서 애들. 야, 걔네들 그 애들이 뭐 하냐고, 뭐 하냐. 쉽게 얘기하면 애굽의 사제들은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니, 소크라테스, 애라고 해서 애. 걔네들, 그 유치한 애들, 우리한테 조금 배워갖고 지금 지들이 그렇게 무시했어요. 그만큼 이 애굽의 학문이나 기술은 엄청난 아주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고도의 문명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리스 사람들이 배워서 그리스 철학과 문명을 이룬 건데 그게 엄청나요. 거기에서 또 로마 사람들이 또 배워온 거예요.
그 로마 문명이 또 얼마나 합니까? 그 두 문명의 뿌리가 어디냐? 애굽이에요, 애굽. 이거를, 근데 이제 이 서양의 학자들이 애굽에서 배웠다는 게 창피하니까 애굽을 슬쩍 지어버리고 그리스 문명을 더 높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의 모든 신화, 제우스 신화는 다 애굽에 있던 걸 그대로 가져온, 베껴온 거예요, 베껴온 거.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는 독창성이 없어요. 애굽이 독창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애굽의 문화가 뭡니까? 마귀예요, 마귀. 영적으로 마귀랍니다. 이게 마귀는 탁월해요. 보통 탁월한 게 아니에요. 마귀의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 다음이 하나님 다음. 한번 그만 생각해봐요. 그러니 우리 사람이 이 마귀와 애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못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자체가 영적으로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저게 뭡니까? 저게 그리스 문명에서, 그리스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기원은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뭡니까? 고대 애굽이 현대 애굽화로 그냥 변한 것 뿐이에요. 본질은 바뀌잖아. 본질은 여전히 어때요? 바로가, 마귀가 온 세상의 왕자리를 딱 앉혀갖고 자기가 왕이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그래서 온 나라의 정부와 백성의 정치 지주들 모든 사람을 가지고 바로에게 지금 경배하는 거예요. 단 하나만, 교회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아니요. 우리의 왕은 주 예수님, 우리의 왕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교회만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저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 이잡들이 잡아가지고 무너뜨리려고. 그게 세상이 바로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걸 알고서 내가 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생존하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도 내일도 내가 사는 날 동안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이 악한 애굽에서 이 바로 사단에게서 해를 받지 않는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게 바로 신자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신자는 절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아주 철저하게 꿰뚫어 볼 줄 알아야지. 그저 애굽의 겉모습만 보고 와 화려하고 좋다 아름답다 절대 그러지. 또 이 애굽은 엄청 고도의 학문과 지식과 기술이 있지만 또 엄청 더러워요. 엄청 지저분하고 엄청 악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성적인 문화가 엄청 악해. 그들의 벽화와 그림을 보면 그냥 오늘날의 그냥 포르노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는 왕이나 귀족들 외에는 결혼을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가 죽으면 그 시체에다가 그냥 시체하고 시체 강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여자가 죽으면 장의사는 그날로 떼돈을 버는 거예요. 떼돈. 남자들이 그냥 시체 강간하려고. 애굽의 그 문화는 엄청 더럽고 지저분하고 잔인해요. 우리가 저번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애굽 갔지만 겉으로 볼 때야 아름답고 화려하고 황금으로 칠했지만 그 이면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벽화를 보면은 아주 구역질 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오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기 있다가는 자기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들이 어때요? 완전히 애굽에 다 동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파탄 나는 거예요. 파탄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땅이 아무리 좋아도 애굽의 땅이 아무리 농사짓기 좋고 애굽의 땅은 아주 보물이에요. 보물. 거기 심었다 하면 열매가 막 그 나일 강가가
워낙 땅이 좋기 때문에, 나일강 때문에. 그냥 뭐, 풍요해요. 먹을 것도 풍요하고, 놀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을 왕국을 세우지 않고, 어디요? 광야를 건너 가나안의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예. 사실 또 가나안도 좋을 거 없어요. 가나안도 애굽 못지않게 아주 악하고. 근데 가나안은 또 꼴에, 애굽은 그래도 문명이나 기술이나 지식이라도 있지. 가나안 또 그게 없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앞서 있어요, 기술이. 그래서 사무엘 때 보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쇠를 다룰 줄 몰라요. 근데 블레셋은 쇠를 다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술이 떨어지니까 이 농사기구, 블레셋이 도움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굶고 죽으니까. 거기 가지고 쇠를 다루는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애굽이나 가나안과 같은 그 뭔가 뛰어난 걸 그 당시에는 주질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세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미국은 이스라엘 땅, 미국에 600만 명의 미국의 인구가 2억 4천인가 그래요. 2억 4천인가 5천. 이스라엘 사람들이 600만 명. 근데 그 600만 명이 대부분의 미국의 모든 부를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지금 애굽은 완전히 거지 나라. 가나안은 지금 보이지도 않아, 어디가 있는지. 근데 이스라엘은 건재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쨌든 약속의 민족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쇠퇴하고 그들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지. 뭐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저들이 참 하나님께로부터 육적 복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단코 어때요? 영적인 복을 누리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민족적으로. 근데 로마서에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는다고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많이 돌아오긴 해요. 하지만 현세적으로, 육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애굽에 속한 거예요. 그냥 다 애굽에. 오직 애굽에 속하지 않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애굽에서 유일하게 건짐을 받은 자들.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애굽은 저주와 진노를 내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했어. 그래서 출애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결단코 애굽을 구원하리라, 바로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는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어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 딱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 애굽과 바로에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포로로 노예가 되도록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을 빼놔요. 그래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이게 하나님의 손이요.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며 강한 손으로, 즉 강한 손이 두 번이나 나와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내쳤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강한 손. 이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강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살면서 큰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고 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강한 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세의 그 탄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 강한 손으로 반드시 저 바로를 무너뜨리고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하고 모세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바로 줬어요. 바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정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지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주 특별한 축복이에요. 특별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셨다는 여호와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이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비로소 여기에서 하나님이 알리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리신다는 건 뭐예요? 이제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려준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라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계시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부처님이 아니에요. 알라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주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우리 역시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지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모세 때 이스라엘이 더 많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키는데 4절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나그네로 살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는데,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했잖아요. 막벨라고를 앞으로 내가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게 바로 가나안의 땅이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어때요? 그걸 약속을 맺었어요.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어요. 원래 그 땅은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아브라함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했어요.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5절에 이제 내가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무거운 짐.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거운 짐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태어나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아기로 있다가 조금 자라면 어린이로 있다가 조금 자라면 청소년, 조금 자라면 청년, 그 다음 장년, 그 다음에 노인 이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짐이 줘요. 짐. 누가 줍니까? 죄와 마귀와 세상이 짐을 주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여러분 짐이 있어요. 짐.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어때요? 짐이에요. 짐 벌써. 짐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짐이 있고, 가난한 노숙자도 짐이 있고, 평범한 사람도 짐이 있고, 남자도 짐이 있고, 여자도 짐이 있고, 유명한 연예인도 짐이 있고, 어떤 모 연예인이
항상 옛날부터 보면 막 기독교를 희화하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나중에 사기꾼들한테 2번 사기당해서 쫄딱 망했더만. 쫄딱 사기당했더만. 나 그 옛날부터 볼 때마다 아니 저게 감히 우리 교회와 기독교를 목회자들을 희화시키는 개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저거 분명히 저거 아니나 달래 그의 인생 여정을 보니까 2번이나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게 벌어놓은 돈 다 사기 맞고 또 이혼하고 하여튼 교회, 하나님의 사역자, 성도들 건드면 하나님 절대 가만 안 놔둬요. 그냥 안 놔둡니다. 나중에 아주 완전히 다 그냥 쫄딱 다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뽐대로 보여주셔요. 그걸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거를. 막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희화시키죠. 나중에 보시죠. 아주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아주 거덜을 내버려요.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보응.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들면 절대 하나님 그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몇 배 복수를 해주셔요. 보복을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에 되어 있죠.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놔둬라 이제 놔둬. 교회, 하나님의 사역자들, 복음의 일 이걸 건드리면은 하나님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봐요. 출애굽기에도 그대로 나오죠. 출애굽기에도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여기 보세요. 얼마나 못 살게 그랬으면은 그들의 마음이 상해. 가혹한 노예 때문에, 노예 생활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그냥 막 그 무거운 짐 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바로의 장자도 애굽을 완전히 그냥 쫄딱 다 부서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런 식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죠. 두고 보세요. 그 세력들, 그 자들 하나님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두고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은 지들이 마치 잘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고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 같고 겉보기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모든 걸 기억했다가 딱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무섭게 복수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도 모르고 마귀가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피잖아요.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조금 시간 지나면 아주 그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마귀의 하수인들을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저 악인들이 득세할 때, 악인들이 막 저렇게 활개를 치고 교회를 핍박할 때, 저게 이제 망할 때가 다 됐구나. 저게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절대 하나님은 자기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절대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건들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자꾸 시비 걸고 걸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비 거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니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의 하신 말씀대로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손으로 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의 손으로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애굽과 바로 이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래서 강한 손으로 하나님 자신의 손, 모세에게 하라고 그러지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에게 안심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종살이에서 구출하며 내가 너희들을 편팔과 큰 심판으로 구속하여 드디어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구속.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구속 사역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속 사역이,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 죄와 마귀의 노예에서 건져내는 게 구속 사역이. 이건 오직 누구만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요. 사람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구속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에요.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에 놓여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교회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1의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우리가 할 때 교회는 그 존재 가치가 있고 목적을 잘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아주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7절에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니, 내가 이집트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속 구속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그 애국 마귀와 사단의 노예에서 건져낼 것이다. 죄와 그 사망의 짐에서 건져낼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뭡니까?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내 손으로 맹세한 그 땅으로,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는 거기에 막벨라 굴이 있죠. 사라를 장사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들의 유업으로 주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뭡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겠다. 이거 주겠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저 하늘의 가나안, 하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마음에 항상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오바마의 그 자서전 제목이 약속의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약속의 땅은 저 하늘이 아니라 뭡니까? 이 지상이에요, 지상.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지상이 아니라 어디요? 하늘입니다. 하늘이. 성도들은 어느 누구든지 이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들어 주겠다 하고 어느 누가 나와가지고 선동질하면 아하, 저놈은 나쁜 놈이구나. 저건 마귀 새끼구나. 우리 역사에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일성이가 그 짓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이룩한 위대한 우리 문재인 5,000년 역사상 저렇게 자기 약속을 잘 지킨 그 지도자는 없었어요. 그것도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하여튼 지키지 않아도 될 약속을 잘 지켜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키지 않아야 될 약속을 꼭 지키고 하나님은 뭐 어때요? 지켜야 할 약속을 하나님 잘 지켜주셔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절대 지상 낙원, 약속의 땅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직 하늘의 가나안, 하늘의 젖과 꿀이는 거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일하고 뭐하고 살죠. 그러나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이게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그네요, 나그네.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들에게 소망은 여기가 약속의 땅이고 여기가 지상 낙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자기 개인의 낙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때요? 그게 바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짐이 됩니다. 돈이 없어도 짐이 돼요. 집이 있어도 짐이고 집이 없어도 짐이에요. 인간은 그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그게 구속.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저들이 힘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좋은 소식을 이렇게 주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상하고 낙심이 돼서 어때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든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그냥 시큰둥하고 그저 그럴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게 지금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써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너무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때요? 그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걸 자꾸 생각하면서 막 거기에만 그냥 몰두했지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그만큼 이스라엘이 어때요? 그만큼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진 겁니다. 애굽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애굽의 문화에 너무 오래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보다 바로가 더 무섭고 바로가 더 힘이 센 것 같고 바로가 더 강해 보여요.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아요. 모세도 얼마나 참 낙심이 될까요? 모세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참 어거지로 막 지금 다시 애굽으로 왔는데 이건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이에요. 모세 보면은. 모세 입장에서는 참 진짜 이거 죽을 맛이. 하지만 모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끝까지 바로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죠?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요. 그저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생도 한다는 겁니다. 많은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수고도 있고 괴로움도 당해요.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때까지 과정이 좀 힘들어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아주 충분히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이 지상에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요. 이 세상에 엄청난 왕국을 세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그걸 감내하잖아요. 그걸 기꺼이 감수해요. 하늘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이 땅에서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시험에 들지 말고 더 힘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가 잠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 있지만 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가나안의 적과 꾸리로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상해 있고 믿음이 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현실에 그냥 거기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들들볶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느라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매사에 그냥 보이는 이 세상의 애굽에만 그냥 거기에만 그냥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그래도 하나님은 어때요?
그 약속을 거두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흔들려요. 솔직히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간들은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11절 가서 애굽의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하시니 모세가 여 앞에서 말하였다.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도 저 말을 짜는데 어찌 바로가 저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술이 둔하여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 하나님은 사랑과 의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그냥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켜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 안 듣고 바로도 하물며 바로가 듣겠습니까? 하고 모세는 회의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조차도 주저주저하지만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나 이 세상이나 어떻게 보면은 마치 우리 스스로가 뭔가 주도권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모든 건 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바로가 어디 감히 바로가 그렇게 몇 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그냥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의논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네, 하늘에서 먼저 그 뜻이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맞이해도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여기 모세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이들조차도 회의적이고 불신앙이 섞여 있고 의심이 들고 낙심하고 마음이 상해 있고 이들조차도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니까, 아직도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과 의논해서 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구속 계획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악이, 이 세대의 악한 자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꿈쩍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심해야 돼요.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앞에 무엇이 보이든 뭐가 지나가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항상 여기에 신경 쓰십시오. 여기에 마음을 두시고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된 그 구속의 계획을 다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6장은 오늘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권능과 지혜와 약속과 그 계획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대로 진행 중이라는 게 이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안심할 수 있어요.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계속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구속의 약속을 우리가 비록 회의적이고 의심이 갖고 또 우리 자신이 주저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과 지혜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줄 믿고 그저 감사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